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을 이 구절 속에 하십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나를 향한 이 표현을 언제 하셨냐가 문제인 거예요. 말 잘 듣고 하나님 잘 따라올 때 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나의 모습이 속에서 이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지.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값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는데도 계속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요? 내가 두고 떠나온 세상을 향해 마음이 멈추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나같이 불효자가 없습니다. 그죠? 나같이 불효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들의 생명을 들여 내 생명을 건져냈건만 나는 여전히 내가 머물러 있던 세상과 습관으로 있는 죄악에 계속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주고 난 뒤에 8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네가 나에게 내 마음의 못을 막는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삶을 산다 손치더라도 내가 너를 향해 품은 긍휼과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모들과 사람들은요, 어느 때 나를 좋아해 줘요? 내가 뭔가 가치 있게 살 때 그래요. 뭔가 보람 있게 사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도 나를 귀히 여겨줘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라도 나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그분은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인데, 어떤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세요. 오늘 제목인데요, 그래도 사랑, 그러면 그래서 감사, 그래도 사랑, 그래서 감사. 그래도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래도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감사, 아니 그래도 사랑.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난데도 사랑해 주실까? 와, 진짜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너 같으면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겠냐고. 너는 못하지. 왜?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나도 사람이면 못 사랑한다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런 너의 모습을 보고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그분의 역사 속에서 펼쳐가십니까? 14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죄악이 네 인생을 망치도록 하지 않았냐고.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너의 삶은 더 피폐해진다고. 네가 너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너는 너의 인생에 불행이 계속 더 깊이 그늘이 드리워진다고. 이스라엘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건요, 한 길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려야 돌아가요. 내가 철든 자식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말씀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들려요? 내가 세상을 향해 끊어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다시 돌아갈 때마다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곰핍하게 하고 수렁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돌아오라고. 너 그렇게 계속 세상을 향해 살다가는 너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 다 하면서 내 인생이 쪽박 차는 그날에서야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내 심령을 선하게 바꾸어 주세요. 그러면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내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제일 듣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제일 듣기 원하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쩌들어 있고 나는 나쁜 죄악의 습관에 그냥 온 마음과 생각이 다 물들어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살다가는 내 인생이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들 판이에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입술의 고백을 주님은 가장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라 할지니라. 몸이 아프면 의사를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 많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징계의 고난에 닥치면 엉뚱하게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또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패역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가만 내 형편을 살펴보고 주변을 보니까 나를 건져주고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수렁에 빠지잖아요. 나를 밧줄을 내려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앉아서 시름 우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고아예요. 고아가 뭐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 사방을 돌아봐도 나를 건져주고 내가 소망을 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아의 절망 속에 임할 때, 야,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내게 긍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를 그분의 품으로 돌이키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 일이 뭐예요? 내 안에 깊이 뿌리 박은 반역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리신 진노를 거두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는 나를 이제 계속 변화시킵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절망스러운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보세요. 이거는요,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바꿔주고 싶어 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향해 사랑을 내가 멈출 수가 없다고.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주리라.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고쳐주신다고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막꽃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나를 이슬과 같이 만드신, 이슬이라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엔 불순물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아주 귀한 것이잖아요. 내 인생에 불순한 것들로 가득 찬 나의 인생, 나의 마음과 생각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이슬처럼 만들어주신다. 네 인생에 백합화 같이 펼 수 있게 해줄게. 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의 인생의 모습은 백합화가 아니고 무슨 꽃이에요? 이 꽃도 못 핀 시든 꽃이에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내 꽃은 할미꽃입니다. 그죠? 찔레꽃이요, 찔레.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찔레와 같은 나의 삶 속에 백합화 같이 핀단 말이에요. 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힌 백향목이 뿌리가 깊으면서 위로 막 하늘 위로 확 올라가는데 그 자태가,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돌아와 내가 너를 고쳐주기만 하면 네 인생의 모습은 이슬처럼 아주 순결할 것이고 백합화처럼 아름다울 것이고 백향목처럼 뚝 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고 부러워할 만큼의 삶으로 내가 바꿔주길 원한단 말이죠. 계속 시작.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레바논같이 꽃이 필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그늘이 된다. 백향목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주 그늘진 큰 나무로 만드시면 내 그늘 아래
이전에 나같이 죄악에 빠져 고통 속에 살았던 불행의 사람들이 나의 그늘 아래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직도 누군가의 그늘 아래 들어와야 될 영혼에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왜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안에서 변화시켜 주십니까? 언젠가 내 가정의 형제들과 내 친척들의 영혼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어 다시 회복되며 소생되기 원하여서 나를 먼저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야,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나를 이슬같이 만드신답니다. 또 인사합시다. 나를 백합화같이 만드신답니다. 나를 백향목같이 만드신답니다. 와, 이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슬과 백합화와 백향목을 지금 나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을 그려가시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인생을 내가 이슬같이 만들 거야. 나는 너의 인생을 백합화같이 피 만들 거야. 나는 너의 인생을 백향목처럼 높이 치다듬며 많은 그늘을 지어서 이후에 내가 너의 그늘 아래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나는 너를 만들고 싶다고. 와, 지금 나의 인생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 자신이 절망스럽고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만 들어가면 이 그림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이런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뢰하며 돌아오라고 만드십니다. 이렇게 나를 만드시고 나면요, 내가 하게 될 결단이 생겨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도 대답하기를 나는 푸릇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참, 이제 에브라임의 말이, 회복된 자의 말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고 나면요, 내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내가 옛적에 어떻게 부질없는 우상과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어떻게 나는 죄악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내 몸의 소욕 따라서 움직였던 이전의 삶이 너무나 바보스러운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시는 그런 삶과 관계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세상을 끊을 거라고, 나는 내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릴 거라고. 야, 끊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며 끊을 수 있게 도우시고, 요 조금 끊었는데도 내 인생 속에 이슬의 빛이 나고 백합화가 몽울이 지고 백향목의 나무가 이제 심겨져서 쫙쫙 올라가는 걸 볼 때, 아이, 이제 나의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삶은 다 청산해 버려야지. 이제 완전히 다 끊어버려야지. 그죠? 이렇게 결단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 말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오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초청할 때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잘 안다고. 그러니까 창피하게도 생각하지 말라고,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너의 인생이 얼마나 내리막을 타고 있는지 내가 너를 안다고. 그리고 죄악의 습관을 끊지 못해 주저하고 있는 너의 마음도 안다고. 그 죄악의 습관 때문에 네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시면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반역을 고쳐줄 거라. 너의 깊이 뿌리 박은 심령의 반역의 마음을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 딸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들, 딸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슬처럼, 백합화처럼, 백향목처럼 너를 통해 네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일꾼의 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초청은 나의 모습이 전혀 그분의 기대와 다르게 가고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과 나의 죄악된 습관을 향해 가고 있는 나를 향해 지금 찾아오시는 초청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초청에 응할 만한 자격이 있어 초청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청은 언제 초청하냐? 내가 주님과 원수되어 있고 내가 주님을 싫어하고 나는 내 육신의 필요와 소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깨우쳐 주시냐? 와, 비록 내 삶은 지금 우거지 같은 삶이지만, 찔레와 같은 삶이지만, 나의 삶의 계획이 이렇게도 멋있게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구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지혜와 총명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오늘도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들릴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절대 거짓되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심령에는 동일한 정직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보처럼 어처구니 없이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바보입니다. 정직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내가 다시 돌아서서 그 길을 따라 나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나 죄인이 뭐예요? 이렇게도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나 듣기 싫다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게요, 그냥.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 자기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의 때가 언제라고요? 초청하시는 시간이 언제예요? 내가 주를 멀리해 나가고 있을 때 초청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고. 아들의 피의 값, 아들의 생명의 값을 갖고 내가 너를 나의 소유, 나의 아들과 딸로 삼았기에 나는 너를 단념할 수 없고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고. 너는 비록 내 손을 놓았지만 네 손을 잡고 있는 나의 손은 놓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나이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주님, 주님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나는 이미 주님의 손을 놓았는데 주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았기에 내 마음에 절망의 순간, 벼랑 끝에 설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크심을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나 자신을 볼 때에, 와, 어떻게 이런 나에게도 사랑한다고 또 고쳐준다고 돌아오라고 나를 다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랑, 그럼 그래서 감사, 그래도 사랑, 그래서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삶이 있기에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무언가 자격이 있어 사랑해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자격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어떤
다른 모습이 내게 없을 때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사랑의 초청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나는 진짜 바보처럼 어처구니 없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을 때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깨달으며 이제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 영혼아 송축하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더 기쁨으로 더 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매일매일 항상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푸른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